마태복음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8가지의 복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우리가 누릴 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복은 크리스찬이 소유해야 될 8가지 성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지요. 이 성품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4개, 뒤에 4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오늘까지 나누는 것이 네 번째 복이지요. 이 네 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성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적 성품이라 말할 수 있고요. 5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에 포인트가 있는 그 성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관계의 성품입니다. 외적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것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십계명을 나누는 것과 똑같아요. 십계명을 보시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지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계명이지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들, 내적 성품에 대한 부분들, 우리 내면을 채워야 될 것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제일 중요한 네 번째 4개의 그 성품이 채워지면 그 다음부터 5번부터 8번째까지의 성품이 채워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면 소유하는 독특한 성품인데, 자,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바로 이 온유한 자는요, 그냥 이런 경우도 있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심 때문에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온유함으로 온전히 채우실 때는 그 온유함으로 푹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품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우리의 인품이나 성품들이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채워지는 것이 이 8가지의 성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돼야지 그 다음에 애통한 자가 될 수 있고, 애통한 자가 돼야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2가지 성품을 뛰어넘고 온유한 성품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지요. 왜 이렇게 순서를 두었을까? 그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복은 땅을 정복하는 복입니다. 즉, 이 세상의 정복은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씀은 이미 구약을 통해서도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될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정복자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지배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로 섬기는 자와 온유와 겸손으로 통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의 통치는 온유와 겸손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유대인들이 받았을 만한 또 하나의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원했냐면 온유한 메시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힘으로 권력과 또 군사적으로 자기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이들은 그 내용들을 받으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들은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해방과 승리를 원했던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들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이들이 현세적으로 가졌던 생각대로 그들은 해방되어지길 원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이 시대와 그때와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도 투쟁을 통해서, 민중의 힘을 통해서, 역사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복되고 변화되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지요. 교회도 그것에 앞장서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천국은 투쟁이나 침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은 영웅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천국은 지배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온유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말을, 야생말을 포획했을 때 그 말을 길들이는 과정을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아마 보였을 겁니다. 야생말을, 힘이 있는 아주 야생말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이 그 말 위에 올라타지요. 그러면 그 말은 한 번도 등 위에 무엇인가를 태운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떨어뜨리려고 가지내를 닫습니다. 사투를 벌이는 거지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떨어지면 죽습니다. 밟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오랜 시간 버티다 보면 결국 그 위에 탄 사람에 의해서 그 야생마가 길들여집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탄 사람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오른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가자 하면 왼쪽으로 가요. 달리자고 하면 달립니다. 멈추자고 하면 멈춥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들이라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그 온유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상산설교의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는 마음이 온유함입니다. 마음이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그 마음 가운데 우러나는 건 뭐예요? 자신의 부패함을 결국 겸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솟아나오게 되는 거지요. 진실로 마음이 겸허해지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제가 야생마를 길들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안에 내 자신을 비워나가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순종해가는 과정들, 그것이 온유함이지요. 하지만 심령의 가난함과 온유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우리의 죄에 초점이 맞춘다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을 맞춥니다. 온유의 뿌리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달으며 그 마음을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을 보면서 그분의 영원한 가치를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 온유함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의 광채에 동참하는 데서 오는 거지요. 바로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내적인 능력에서부터 오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온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 대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빛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빛은 흘러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지요.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그 주님 앞에 들어가면 그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진정한 온유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요.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고 능력도 없어서 그냥 조용히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 속도라는 것은 제어 장치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어 장치가 있지 않은 것은 속도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왜요?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의 속력은 무서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지요. 하지만 브레이크가 있을 때 그 속도는 가치가 있는 거지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능력, 성격, 생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힘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 은혜와 긍휼로 변화된 성품, 바로 이 온유한 성품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모습이지요. 세 번째,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엄청난 능력을 자기가 입었을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방법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는 사람이지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나 입장을 세워주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으로 떠났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시작이지요. 조카 롯과의 싸움이 있을 때도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온유였지요. 아브라함의 온유의 절정은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의 온유의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요셉은요, 팔려가지요, 형제에 의해서. 하지만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그 형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합니까?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죽음에 있는 곳으로 그 형제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던 요셉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가진 온유였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랑보다 승하였다, 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쳐서 죽일 만한 사람이었고 그 혈기와 힘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지. 성경에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온유로 충만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절제된 힘이기 때문에 그 온유의 능력으로 받는 복은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지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권이 들어와서 가장 힘든 건 뭡니까? 부동산 때문에 힘들었지요.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나 여러 가지로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지금도 그 여파가 일단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을 사용합니다. 전투하고요, 폭력적입니다. 욕심과 자신의 머리를 사용해서 어떻게든 땅을 차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 땅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의 땅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은 이 세상에 속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땅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땅이에요. 지금도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듯, 여러분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땅이 아닌 곳을 하나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되지 못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때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땅이 하나님 땅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하고 싶으시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하고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딘가 내 땅이 있으면요, 든든하시지요. 아무리 지금 가진 게 많아도, 가진 게 아니라 땅이 하나도 없으면, 그래서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내 땅이 있고 거기에 내 집이 있고 하면 마음에 안정감을 갖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가로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과 집을 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것처럼.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평강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겐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네 번째 성품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성품의 이 내적 성품의 결과 그리고 모든 성품의 극치 크리스찬의 삶의 최정상에 올라선 모습이 바로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볼 때 그는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본질에 접근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 열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지요. 크리스찬의 성품의 극치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단순히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고 표준을 의미합니다. 신구약 전체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더러워진 자신의 의의 옷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의 의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도달하려는 성결의 욕망이고 최고의 갈망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 의에 줄이다는 것이 뭘까라는 거지요. 완벽한 의가 뭡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 참다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무엇에 줄여야 합니까? 무엇에 목말라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배고파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서 줄인다라는 말은요, 그냥 한 끼 안 먹어서 배고파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줄인 모습은요, 못 먹어서 정말 깡마른 그 못 먹어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깡마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다른 나라에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난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까운 나라 북한이 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누워서 힘없이 누워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먹지를 못해서 줄여있는 그들의 모습, 무엇인가 입에 대도요 그 정도 되면 먹을 힘도 없습니다. 넘길 힘도 없어요. 간절한 소망은 뭡니까? 먹을 것을 찾는 그 간절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줄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줄여 계십니까? 진정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줄여 있는 모습이지요. 여기서 목마름이란 무엇입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 마실 물이 하나도 없이 그냥 광야 사막을 통과했을 때 그때 입이 바짝 마른 상태를 목마른 상태라 얘기합니다. 이때는요 물을 벌컥 마시면 죽습니다. 목이 딱 붙어버리기 때문에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이때 입술의 모양과 혀는요 거의 청록색처럼 변해버립니다. 타버린다라는 얘기를 하지요. 이때는 물을 막 주면 안 되고요.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적셔주면서 아주 천천히 줘야지만 살아날 수가 있는 거지요. 여기서의 목마름은요 이런 목마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성품의 극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줄이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름 가운데 있는 거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 가면 배고픔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배부를 떡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그 자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주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다른 것에 줄이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먹고 마셔도 그것은 우리를 채울 수 없고 아무리 마셔도 우리의 가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줄임을 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고 있지만 진정한 그 배부름을 허락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바로 목마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거짓된 의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뿐만 아니라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 있는 사람이지요. 말씀에 곧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성경 말씀에 얽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수요일이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못 먹어본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는 올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전개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로 먹고 예수로 채워서 예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우리의 배부름을 또 목마름이 채워졌을 때에 우리는 결국 예수쟁이가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22년도에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지요. 예수쟁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격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별명이고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일 줄 믿습니다. 점점 이 시대에 예수쟁이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쟁이가 들어가면 모든 갈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쟁이가 들어가면 그 싸움이 멈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지금 이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모든 것이 해결받게 되는 배부름의 역사가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시는 배부름입니다. 이 배부름이 채워졌을 때에 여러분들 평안할 수 있지요. 배고프면 화나잖아요.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목마르면 정말 힘들지요.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요. 주님이 가지신 그 온유함의 성품과 또한 주님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리며 22년도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의에만 줄이고 목마름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들, 천국을 소유하며 또한 위로를 받으며 그리고 땅을 차지하며 그리고 풍성함으로 채워짐으로 배부름을 누릴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